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으로의 평화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과학 문명 기계의 발달로 살기가 좋은 세상이다. 교통이 빨라져서 편리한 세상이다.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세계가 하루건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멀리 있어도 영상으로 얼굴을 볼 수 있고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친구들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참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도 평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고통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알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지지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연결해서 고통하는 시대에서 승리할 사람, 여러분들은 고통이 있지만은 승리를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지만은 피하면 됩니다. 또 무거운 짐이 있지만은 그 짐이 벗겨지면 되고 결박이 풀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은 이 시대적인 고통이 왜 오는가?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어렵다, 귀찮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소외감으로 주인공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어차피 우리들이 고통하는 시대에 성경이 지적했으니까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곳을 찾아가서 또 거기에 어떤 안식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대적인 고통이 왜 오게 되느냐?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그것은 막을 수 없는 사건을 말하죠. 불가항력적인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종말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종말이라는 그것을 그렇게 기대해서 안 되고 또 있어서 안 되고 원치 않는 일이니까 회피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사실대로 그대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자, 먼저 베드로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 여기에 보면요, 이것을 알려고 했지요. 무엇을 알려고 했느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있고 또 여기에 우리 이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진행하는 것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거 다 그냥 오늘 봄날에 썰매 타다가 한강에 빠져 죽는 일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자들이 막 보호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위험선에 가지 마라 아무리 소리쳐도 그 스케이팅하는 스릴 느끼면서 그 안으로까지 가서 빠져 죽고 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것을 취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버려야 된다, 뭐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많이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 베드로서 우리 3장 6절 7절 8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초세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물로 심판한 그 일을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시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뜻대로 살지 않다가 멸망을 받았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불로 종말을 고한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물로 심판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것을 오히려 무시해버리고 조롱하면서 하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 종말에 고통하는 시대에 불사르기 위한 이 지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무시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인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말씀한 대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가 되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인간이 피할 길이 없는 종말적인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종말을 살아갑니다. 내일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다스린 운행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항의할 수도 피할 수도 원망할 것도 없고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불가항력적인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이제 우리 다음 주간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 길을, 구원의 길을, 피할 길을 우리가 어떻게 제시하는가 그것을 이어서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고통하는 이 시대의 상황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가 뭐라고 했지요? 오늘 이것은 종말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고했고 예언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과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설명을 다 하자면 설교를 몇 시간 이렇게 이어서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나타난 문자 그대로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감난산이라는 곳에 그 예수님 함께 있었을 때 물어본 거예요. 주여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미 말세를 예수님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첫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운다. 나라끼리 싸우는 거예요. 뭐 동서고금을 먹는하고 국경선 하나 놓고도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는데 그런 나라끼리 싸움은 또 괜찮지만은 민족끼리 싸우는 게 더 나가서 오늘 민족끼리 싸우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는 남북이 양단대에서도 싸우고 저 전에는 동서독이 갈려서 싸우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런 휴전선이 없어도 지금 무슨 당파 싸움은 그 무슨 싸움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조 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에도 이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발전을 못하고 항상 외적의 침해를 당하고 백성들은 그 고려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그냥 정권 싸움들 한 속에서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말세에는 이제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사상이 다르면 싸웁니다. 서로 고발하고 서로 죽는 데 내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또 그 처처에 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기근이 일어나. 기근.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양심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 질서가 파괴되고 그리고 불법이 생겨지는 이유가 서로 훔쳐먹고 싸우고 사기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굶주리니까 전부 다 이성을 잊어버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고통하는 이 종말의 시대를 정말 우리가 잘 대비하고 무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반상회 하듯이 자꾸 그 공농만 자꾸 전개하고 그 뭐 한쪽 지역만 내다보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자꾸 알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솔직히 내일 일을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먼저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청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과 봉사 안내 여러분들의 헌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매일매일의 생활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것을 그냥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극히 적은 헌신 하나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세에는요 이제 여기 본문에 나타난 것만 해도 이제 재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앙이 시작되는데 여기 보면은 서로 여기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하는데 또 거기다가 정말 이 신앙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유일의 마지막 보류인데 여기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가지고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예수님 자리에 무슨 예수님 된 것 같이 군림하고 이런 말세의 형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 시대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뭐 남의 일같이 소설 얘기같이 지나가는 드라마 무슨 내용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여기에 이런 환난 천재 인재도 있죠. 심지어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3년 동안 마스크 쓰고 아직도 마스크 쓴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참 이런 전염병이라는 것이 뼈에 사무치도록 우리가 체험하고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에 보면요 말세에는 전염병이
세계로 의뢰 이제 한번 지났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것을 여러분이나 나나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세에는 계속해서 지진과 계속해서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뿐 아니라 땅에 무서운 일들, 과거에 없었던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상의 말세는 이제 앞으로 계속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올 것이 왔구나. 왜? 주님이 있으리라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 지진도 있을 것이고, 이 사실은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지진이 제일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나는 이따금 1년에 몇 번씩 한데도 지진 만날 때도 있고요. 고베 지진 때도 그때 여진들도 많이 만나봤고, 동경에서도 지진 만나보고 이 땅은 만나봐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도 지진을 많이 겪으니까 뭐 별로 감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뭐야 살피게 되고, 그 여진에 또 후유증도 막 생기는 거예요. 없는데도 자다가 뭐가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근데 그때마다 주여 하고 이제 또 성경에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했으니까 그냥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모든 세계를 다스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또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 누구예요? 할아버지예요? 아저씨예요? 네?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지를 진동하면서 통치하시는 그런 날이 때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합시다. 왜 고통이 있느냐?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고통이 있다고 했죠? 불가항력적인 무슨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과거에 태어난 사람은 그때 또 행불형이 다 있어요. 네? 우리 여성들이 그때 태어났으면 쪽지 뭐 변에 꽂고 물동이 되고 물길로 다니고 그럴지도 몰라요. 기천에서 물빨리 하고, 지금은 꼭지 틀면 온수냉수 다 나오고, 뭐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이면 쥐가 다 말려주고, 그 또 편리한 거 동시에 또 말세에는 교통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고, 성경이 미리 이미 예언했잖아요. 그러나 그 대신에 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어차피 피할 길은 없습니다. 수용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더 유익하게 더 좋은 길을 또 여러분과 나에게 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사탄이 최후 발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왜 최후 발악하느냐? 그것을 계시록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자, 여기에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천국에 간 분들은 정말 즐거워하고 땅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이 육지에 처해 있는 우리들은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막 우는 사자떼같이 최후로 발악한다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세상에는요 두 영이 역사해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사탄은요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철석같이 사람을 믿어도 그 사탄이 들어가면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면 그 제자들 자체도 물리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 돈보따리 보고 마음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은 30냥에 예수님까지 팔아버리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막 하면서 땅 팔아가지고 막 사도들의 카페 갖다 놓고 구제하게 하고 막 하는 성전 짓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고 그래서 막 기쁨으로 팔고 했는데 땅값 팔고 나니까 돈이 막 너무 많으니까 눈이 뒤집어졌어요. 마음도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땅을 파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땅에다가 묻을 정도로 그렇게 돈 앞에 여러분들 정말 인격자가 돼야 돼요. 절대 돈 앞에 비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잘 쓰면은 참 유익한 거지만은 돈을 잘못 쓰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요, 하나님 다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사탄이 최후 발악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마귀가 주는 정신적인 고통, 또 사탄이 항상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갖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람을 미워합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자꾸 왜 불평만 틀어놓습니까? 그 마음속에 정상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항상 그 말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6장 13절 1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 있어요. 더러운 새 입이 있어요. 하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이 세 가지 입, 그것은 전부 다 그들 속에 사탄의 입이 돼가지고 영혼을 죽이는 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둠의 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악력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 인성, 내 지성, 내 육성, 내 체력, 내 인격, 내 권세, 내가 경험한 그 인생의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체험으로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세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 영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청하신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시대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어차피 우리는 이 말세에 태어났습니다. 말세이기 때문에 문화, 예술, 그리고 우리 생활 유익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고통하는 시대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픈 곳 다 고쳐주시고 머리에 주의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신앙, 마지막 종말에 일어나는 이 불가항력적인 천재, 한재, 인재, 풍재, 기근염병, 주여 전염병,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민족이 민족끼리 싸우고 오늘 주여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아버지 불법이 성해지고 거짓 영들은 지금 주여 반응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도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